광야를 산다 7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광야를 잘 살고 계시나요? 잘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광야라는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광야를 지나면요, 우리는 그 광야 끝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어떤 성공이든 어떤 대단한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를 지나면 다시 나오는 건 광야고요. 그 광야를 다시 지났을 때 우리가 또 마주하는 게 광야입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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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에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 삶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빨리 포기하고 빨리 방관하고 또 미적지근 대충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내 삶이 너무나 퍽퍽한 광야 같다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잘 알아요. 한편으로는 이 광야라는 이 삶을, 내 삶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광야를 왜 걸어야 하지? 왜 내가 광야 속에 있어야 할까? 나를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겠는데 굳이 내가 광야에 있어야 하는가? 고난도 피하고 싶고 고통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고요. 때로는 광야라는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래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 불만을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수르 광야를 지났죠. 신 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도 치렀죠. 그리고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직도 새로 세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시내 광야에 도착한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PPT 띄워주시죠.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 초하룻 날.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을 출발했는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셋째 달 초하루라 그러죠. 그럼 45일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10가지 재앙들을 쭉쭉쭉 봤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다 죽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 탈출부터 45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도망치듯이 달려서 지금 장막을 여기에 친 거죠.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장막을 딱 쳤을 때 힘든 여정이었어. 우리 고생했어. 지금까지 달려온 거 45일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야. 이제 곧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우리 견뎌보자. 이랬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여기는 안전할까? 이 광야는 괜찮을까? 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맞을까? 또 텐트야? 또 만나야? 물은 어딨어? 언제쯤 약속의 땅에 도착할까? 2020년에 발표된 전국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요. 한 집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7년에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강건한 인생,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80년 평생 동안 최소 10번은 이사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 몇 번 해보셨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5번 이상 해봤다. 좀 있으시네요. 5번 이상. 10번 이상 해봤다. 여전히 있으시네요. 10번 이상. 15번 해봤다. 15번은 없으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혼 전에는 이사를 11번 했고요. 그 중에 2번은 이 땅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것. 2번이죠. 그리고 전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 한 방을 계속 쓴 게 아니라 방학 때마다 그리고 계약할 때마다 다른 방을 썼어야 했어서 한 8번, 총 19번이죠. 그리고 결혼하고도 벌써 한 번 이사했습니다. 20번이에요. 크고 작은 이사지만 20번이나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 쉬워서 한 건 아니었고요. 물론 제 짐이 좀 적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사를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많이 11번씩이나 또 바다를 건너가는 그 일까지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주 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사하죠. 이사 날짜 잡죠. 이삿집 센터도 불러서 계약해야 되죠. 그리고 이사할 집 가서 청소하고 준비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 우리 내일 이사 가자.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가요? 45일 동안 매일매일 텐트를 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 이제 우리 여기 떠날 겁니다. 여러분들 짐 챙기세요. 4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짐 챙겨서 여러분 이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와서 45일 동안 텐트를 접었다 폈다 반복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했던 그 일들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PPT 띄워주시죠. 지난 45일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을 보면요.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에 보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8장은요. 정말 절정에 달하는데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얼마나 불평불만 다툼이 많았으면 모세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일을 재판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죠. 여기도 근데 종착지는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잠깐 멈췄다고 해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제 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불평불만은 끊이지 않았고요.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대적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지금 지도자인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80세. 80 먹은 노인이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고 그 산을 올라가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어디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 그렇죠. 한라산이죠. 1947m. 조금 더 넘는데요. 시내산은 2200m입니다. 2200m가 되는 산을 80 먹은 노인이 여러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5일 동안 모세도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고요. 기진했을 뿐만 아니라 쇠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그래도 지쳤을 건데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산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80 먹은 노인이. 그리고 왜 이 산을 올라갔을까요? 사실 모세는 이 산을 이미 오른 적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40년 만에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지금 시내산에 온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를 걷는 내내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맞을까? 진짜일까? 내가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 여러 개의 광야를 지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 모세가 산을 올라간 이유를 아시겠죠? 45일이라는 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광야를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요. 모세는 아마 자기 이마를 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틀리지 않구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모세는 그 일들을 행했죠.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했고요. 이스라엘의 불평불만한 그 목소리가 아니라 모세는 아마 감격과 감동으로 그 산을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신 그 약속의 증거를요, 이 산에 어떠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도착하게 하신 그 약속의 증거를 이 산에 도착함으로써, 시내산에 도착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시내산에서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이삭이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과 밤새 겨뤄서 싸워서 이겨서 얻어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집, 야곱의 집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의 이 후손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샘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만큼 뺀질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부적합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 맺어보셨나요? 계약? 혼자 사는 청년들은 집을 계약하셔 봤을 텐데요. 계약은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갔고, 이제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약, 언약은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약,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지금 맺고 계시는 것이죠. 언약의 이러한 성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걸려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려들었다. 사실 이 걸려들었다는 표현은요, 어떤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인데요. 나는 언약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생각조차, 그런 개념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려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야곱이 에서와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요, 이 걸려든 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사실은 다 알게 될 일이에요. 그 질기고 질긴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걸려들었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되겠죠. 아무튼 모세는요,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그 순간 하나님께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걸려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 걸려든 거죠.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걸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결코 이 광야를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하나님께 걸려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45일 동안 집도 아니고요. 약속의 땅도 아니고요. 광야를 지나서 또 광야를 지나서 또 광야를 지나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나요?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실 이미 광야에 들어왔죠. 여러분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마치 이런 건데요. 광야 같은 내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교회에 다닌다는 건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명예를 얻는 길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들어가는 문도 좁은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 길은 더 좁습니다. 길은 더 좁아요. 문만 좁은 게 아니고 그 좁은 문을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 길도 좁아요. 길도 좁아요.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받는 길이 광야 길은 예수 믿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는 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정해주고요. 부와 명예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온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신분 상승도 아니고요. 광야를 벗어나는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광야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통과할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옷과 신발은 해지지 않고요. 닳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텐트는 접었다가 폈다를 반복해야 되는 넉넉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요. 썩 좋아 보이는 삶도 아닌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걸려드셨나요? 정말 하나님께 걸려드셔서 광야에 계시나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면요. 코로나 상황이 터졌죠. 모두가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이 큰 혼란 안에서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불평불만하는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만 바라보고 광야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의 시선은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여전히 시선은 나에게 고정하고 나를 믿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명예를 많이 얻는 방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광야를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성공만, 화려함과 유명세와 인기와 돈과 그런 걸 원하면 차라리 이 자리 앉아서 뭐 걸려들었다느니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라느니 이런 말 듣지 말고 그냥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 예수님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굴까요? 야곱.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야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저였어요, 저. 나의 완고함,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악함, 부도덕함, 탐욕스러움. 아마 야곱만큼이나 빼곡하게 제 안에는 1년 동안 죄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제대로 걸려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 지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최소한 너희가 내 자녀면, 최소한 너희가 내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거는 지켜야 돼. 너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는 꼭 내 말씀을 지켜야 돼. 그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걸려드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드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렸나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서 내가 붙들고 의지할 것,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께 걸려 들었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평생을 광야 같은 삶을 사시고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그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걸려들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성공, 내 재산,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고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텐트를 친 것도요. 잠깐 친 것뿐이지 다시 또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걸려들었다면
너무 발버둥 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아마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있을 겁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이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나를 걸려들게 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